몇 개월 전에 들은 소식입니다. 이 미국에 사는 한 노부부가 성지순례를 간 겁니다. 그래서 성지를 돌고 또 예루살렘 그 성지를 이렇게 도는 중에 갑자기 그곳에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곳에 한 장의사가 와서 이제 그 상담을 하는데, 만약에 이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그곳에서 치르게 되면 미화로 500불 정도면 장례식을 잘 마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만약 미국으로 그 시신을 운송해 와야 된다면 그 모든 비용이 2만 불은 좋게 넘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할머니는 간절히 그 할아버지의 시신을 미국으로 운송해 주기를 또 이렇게 요청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만 불 넘게 드는 돈을 들여서 그 할아버지를 이 미국으로 이제 운송을 해 온 것이죠. 이 사실을 듣고 한 기자가 이 노부부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찾아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할머니, 그곳에서 장례를 치를 수도 있는데 왜 굳이 할아버지의 시신을 이쪽으로 옮겨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좀 쭈삣쭈삣하더니 그곳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이 할머니는 그 할아버지가 또 부활할까 상당히 염려스러웠던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할머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과 또 우리의 몸도 부활하시는 그것에 대하여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껏 진지했는데 마지막에 좀 허무해서 여러분 많이 실망하셨을 줄 압니다. 마침 우리 교회 장로님 내외분과 또 권사님 한 분이 지금 선교차 성지 순례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니까 굳이 갖다 붙이지 않도록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가대 칸타타가 한 30여 분 될 줄로 알고 저도 설교를 이렇게 좀 정말 수없이 쏟아지는 그 은혜의 생명수를 지난주에 만끽을 했는데 그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많은 부분을 이렇게 제하고 추려가지고 핵심만 가지고 왔는데 참 아쉽습니다. 다 나누지 못해서. 어쨌든 준비된 말씀으로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이 부활은 그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기독교는 힘을 잃고야 말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것은 기독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하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서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 부분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없이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요 역사적 사건인 줄로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믿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 성도들도 나중에 죽음 이후에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까? 우리는 장례식에 가면 그 사실을 언제나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분명히 하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만 우리 성도들에겐 분명한 부활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부활의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부활이 날이 되면 우리가 육체로 떠났던 그 가족들도 우리가 다시 보게 될 것을
우리는 장례식에 가면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이 이 부활신앙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그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고 간과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일들이 오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이 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귀하고 놀라운 아주 약속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를 언급하면서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었었습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간이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가 사하심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죄사함을 얻은 그 성도가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한 구절 속에서 말하는 것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속죄 사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와 사망에서 꺼내어진 바 되어 그 부활 생명과 우리가 묶여지게 되고 우리는 그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8절 말씀, 6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 함께라는 것에 여러분 밑줄을 하시든지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이 함께라는 부분을 우리가 여러 번 보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는 함께 사는 것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은 제가 읽고 5절, 6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또 읽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은 우리를 그 주님과 함께 묶어서 죄와 사망 속에서 우리를 꺼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의 부활 생명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자리까지 함께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진 삶입니다. 그 전의 삶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그 전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요 동떨어진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진 삶을 삶으로써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됩니다. 우리는 그 머리와 몸이 연결되는 그 유기적인 연결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묶여지게 되는 겁니다. 머리 없이 몸만 또는 몸 없이 머리만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로 우리를 묶어놓고 우리는 그 현실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사역 이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자의 그 모든 현실 속에 언제나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또는 우리라는 어떤 가치나 존재나 어떤 그 운명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동시에 그 부활 생명이 우리 것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승리와 그 영광을 우리는 동시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현실을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운명, 다른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특권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놀라운 축복과 그 특권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을 보면 이 세상의 힘과 영향력이 더 크게 실감 있게 다가오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지면서 지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음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을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함께 죽고 함께 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묶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우리가 가진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인생은 그 핵심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 신자의 신앙 인생의 모든 존재 이유와 목표와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이 땅에서 어떤 그 삶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삶을 사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죽음을 명하면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진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다 보니까 그의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살아야 할 이유가 예수라면 그러면 죽지 못할 이유도 없다라는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듣고 있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날 왜 삶은 달걀을 안 드리는지 아세요? 삶은 달걀을 드리면 여러분 항상 생각하기를 여러분의 가진 머리는 삶은 달걀 깨는 대로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생각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삶은 달걀 깨면서 괜히 뇌세포 죽이시지 마시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신자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과 연합된 자입니다. 함께 묶여진 자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채워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그 인생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요, 천한 인생이요, 아주 부족한 나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은 결코 의미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이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는 그 죽음도 의미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죽음을 능히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이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 있다면 그 죽음도 우리를 실패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죽음도 우리를 의미 없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자의 인생은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한번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로마서 14장 8절 제가 읽고 9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죠.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십니다.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에게도 주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도 의미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이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어떤 자존심이나 어떤 자기 확인이나 아니면 그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삶이라면 세상은 그 어떤 위협과 공갈로도 우리를 흔들 수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를 떠밀어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들이밀면 그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이요 공격이라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면 무엇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요. 죽음 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있는 것이 뭡니까? 비참함, 참담함, 극한 고통, 극한 좌절, 절망,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얼마든지 당해낼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살이 쉽지 않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자로 산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보다 크고 넉넉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삶만큼 벌이 없습니다. 예수 없이 사는 삶은 가장 큰 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사는 삶은 그 무엇보다도 축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빌립보서 다시 한번 갑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322페이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서,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뭡니까? 그 모든 것에다가 내가 바라는 소원과 내가 얻고 싶은 욕망을 넣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그 감옥에 있는 그 상황까지도, 또는 그 앞에 언급하고 있는 모든 비천함과 궁핍과 배고픔과 그 모든 형편입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형편이라도 나는 자족할 수 있는
상태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을 괴롭히지 못하고 그를 흔들지 못하고 그를 낙담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가 이 땅에서 살 때 우리 신자가 가져야 하는 싸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약속하고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것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선택에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겠죠. 그럼 우리가 세상 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은 자신들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서 그것으로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얻은 자여,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그닥 자랑스럽게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세상이 우리에게 그가 줄 수 있는 것으로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닥 우리에게 실망을 가져다 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좋은 것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차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자랑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집을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집과 돈에 대하여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도 골프를 잘 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골프장에 가면 언제나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습니다. 골프를 잘 치고 돌아왔는데 집에서는 아내가 구박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목기자 테니스 대회에 가서 잘 쳐서 상 타고 집에 들어오지만 집에 있는 사모님에게 구박을 받고 그 자리에서 깨갱하는 거죠.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서 그 가치를 두지 않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1, 2절 제가 읽고 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4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3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 본문 속에서도 함께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1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나오고 3절에도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말하고 4절에도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은 자, 그 부활의 생명과 함께 연합된 자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기는 이제는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접한 자만이 그 위의 것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위의 것에 대하여서 눈이 뜨여 있지 않은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더 가치 있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권면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것이죠. 그 위의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는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참
이상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거나 떵떵거리면서 살 정도로 많은 부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이 교회에서만큼은 자랑이 안 되는 법입니다. 이 교회에 들어온 이들은 그것을 부러워하는 이들도 아닌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소유한 그 신자가 가장 부요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절대 기죽지 않죠.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인가? 세상에 우리가 만족스럽게 여기는 그것으로도 그렇게 크게 기뻐하는 것 같지 않고, 우리가 슬퍼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낙담하지 않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는 의아함을 품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이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왜 이런 신자의 모습이 안 보이느냐 말이죠. 왜 여러분들은 아직 그것이 더 부러워 보이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학창 시절에 그때는 놀 것이 없었으니까 딱지치기를 하고 구슬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신 적 있으시죠? 딱지를 이렇게 친구들한테 많이 따서 박스에다가 넣어놓고 그것을 바라보며 마음 뿌듯하게 느껴지셨던 적이 있으시죠? 구슬을 모아놓고 정말 마음에 좀 처질 때마다 그 구슬을 보면 마음의 기쁨을 회복했던 그런 적이 있으시죠? 그러나 지금 누가 한 추럭 모아놓은 그 딱지를 갖다가 여러분 앞에 보이면서 자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부러우십니까? 구슬을 한 드럼통 갖다 놓고 자랑하면 여러분 그것이 부럽습니까? 부럽지 않죠. 왜 그렇죠? 그것보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제는 더 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전히 부러워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그 진정한 가치를 아직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지 한 6여 년이 이제 만으로 다가오는데,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와서 설교로 여러분에게 선보일 때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그때 안 계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보는데, 여러분 어릴 적에 친구들이 별로 같지 않은 일로 막 자랑을 하고 막 자만을 떨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니 똥 굵다. 그래, 니 똥 칼라다. 조금 이제 완화되면 뭐 이제 니 팔뚝 굵다. 뭐 이거 아닙니까? 그러신 적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좀 더러운 얘기는 합니다만 뭐 똥 굵은 게 자랑이에요? 뭐 그게 총천연색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오면 그게 자랑이냐고요. 전혀 자랑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눈에는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그것들은 다 그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러우세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가진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만나면 여러분들도 그 사람 앞에서 니 똥 굵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이야기하시고 그냥 미소로 받아 넘기세요. 이 사람은 아직까지 참된 가치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가지신 그 참된 가치를 나눠주세요. 그 가치를 더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도 보면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이 있지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다시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7절. 3장 7절.
그러나 그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8절 9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을 때에 여기 나오는 배설물을 우리가 똥으로 읽었으면 합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확인시키고 싶은데, 말이 좋아서 배설물입니다. 그러나 원어적인 의미에는 분명히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거기에는 이 단어가 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8절 9절 읽으실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똥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것 하나도 못 맞춰가지고 그냥 배설물로 읽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더 액센트를 넣어서 읽어야 됩니다. 그만큼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을 좀 새겨놓고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지금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것들을 위하여서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자랑이 뭐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쌓아왔던 그 모든 것, 그 사회 속에서는 얼마든지 엘리트가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인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지금 발견한 그 가치는 지금까지 가져왔던 것보다 얼마나 더 가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참된 가치를 생각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이렇게밖에 표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달려왔던 인생은 이 한낱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이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쫓아서 달려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죽으심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고 그 부활하심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것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그의 인생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더 채우는 인생을 살고 싶은 이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 이 구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소유한 신자들의 마땅한 삶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 겁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죠. 소유한 것이고 우리가 함께 연합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묶여진 그런 삶입니다. 비유적으로 또 잠깐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어릴 적에 마땅히 이제 놀만한 것들이 많이 없었으니까 땅 따먹기라는 그런 게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줄을 거놓고 조약돌을 가지고 3번 튕겨서 자기 영역으로 들어오면 자기 땅이 되고, 거기다가 한 뼘을 재서 자기 땅을 넓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면서도 친구들 사이에 자존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티격태격합니다. 야, 그거 금 닿잖아, 안 됐잖아, 너 아직 한 뼘이 안 되네, 그거는 너 먹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티격태격 싸웁니다. 그러나 그 게임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기울어지면 저 멀리서 엄마가 나와서 얘야, 아무개야, 밥 먹어라, 빨리 들어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따와놨던 것 모든 것 다 그냥 내려놓고 다 손 털고 일어나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서로 별것도 아닌 일에 우리는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좀 더 많이 가질까 이 고민을 하면서 서로 사는 그런 경쟁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계속될 수 있는 삶은 아닌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때에 지금 한 아이는 나와서 엄마가 부릅니다. 그 아이는 그를 불러주는 엄마가 있는 것이죠. 그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와 맺어진 끈끈한 가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고아는 그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돌아갈 집도 없고 맺어진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동행하시고 있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고아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그저 땅 따먹기 해서 남겨진 그것이 그들의 전부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밖에는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엇으로 자존심을 상합니까? 우리는 자존심 상할 일도 없고 여기서 죽는다고 해서 그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다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닌 거예요. 땅 따먹게 하면서 너 금밟았어 죽었어 이거 외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거기에 이미 능력이 있고 의미가 있고 참 가치가 있고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며 또 세상이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신자된 특권과 축복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것을 누리면서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